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여호와 살롬. 광고를 해달라고 올린 것이 있습니다. 본당 카페트에 얼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음료수나 음식물을 교회 본당에 반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얼룩이 져서 몇백만 원 들어서 청소를 했거든요. 커피나 마실 것은 밖에서 드시고 예배 시간 1시간 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2주 전에 그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떤 몇몇 교회가 악기를 전혀 동원하지 않고 그냥 목소리로만 찬양한다, 이런 기사가 난 것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편 98편과 100편 같은 데 보면 악기를 동원하고 수금과 비파와 호각 소리도 내면서 손뼉 치며 춤추며 찬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악기를 다 이제 배제하고 목소리로만 찬양할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찬송 부를 때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고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요즘 너무 폭염 가운데 힘든 가운데 여러분 계시죠? 너무 더울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그 사계절 더운 지방에 중동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여러분 가봤거든요. 1년 내내 이렇게 덥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는 좀 더운가 싶으면 시원해지고 시원한가 싶으면 겨울 되오고 금방금방 계절 지나가기 때문에 너무 덥지만은 며칠이면 또 시원해진다, 또 며칠 있으면 또 겨울에 추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더위를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 렘넌트 리더 수련회가 있었고 이번 또 다가오는 주간에는 렘넌트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씀 받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언약이 각인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 쓰시고, 아이들이 복음의 말씀 붙잡을 때 잘못 각인된 것들이 치유되어지고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2주 전에 제가 그 신문에 보니까 서산시 운산면에 해바라기 그 농장, 그 농원이 아름답게 돼 있다고 해서 사진 찍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사람하고 내려갔어요. 이번 주 월요일 내려갔었는데 해바라기 다 져버린 거예요. 꽃은 다 졌는데 보니까 해바라기 웃는 모습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좀 찍고 있는데 차 한 대가 또 싹 오더니만 4명이 내려가 사진 찍는데 보니까 해바라기 다 져버려서 이 해바라기 다 져버렸네 막 이렇게 아쉬워하는데 제보고 어디서 왔냐요? 여기 사는 사람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인천서 왔다. 어디서 오셨어요? 하니까 포항에서 찍으러 왔대요. 사진 찍으러. 포항에서 서산까지 왔으니 얼마나 멀겠어요. 그런데 꽃은 다 졌는데, 그래서 제가 저쪽에 가보라고 해바라기 웃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만들어놨다고 가보라 하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우리는 주바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나의 시선이 집중되고 주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에 나의 관심이 집중하면 됩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임금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들은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세상을 바라봅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그랬잖아요. 전 세계 인구가 현재 79억 5,400만 명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올 연말이 되면은 약 80억쯤 된대요. 80억. 지금 현재 79억 5,400만 명. 기독교 인구가 얼마냐 하니까 카톨릭과 정교회 구세군까지 다 포함하면 25억 7천쯤 되는데 순수하게 개신교는 5억
5억 명쯤 된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80억 중에 5억 명의 기독교인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교회 안에 예수님을 신랑으로 신부,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했는데 10명의 처녀가 있으면 5은 진짜고 5은 가짜이기 때문에 5은 데려가지면 5은 데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5억 명 중에서 2억 5천만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는 절반 정도는 구원 못 받고 그냥 따라다녀 주는 사람들이 절반이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2억 5천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 2억 5천 명 중에서도 선데이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세례 요한이랍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같이 알면 정의운동, 개혁운동 하는 거예요. 엘리야같이 알면 불 받아야 된다, 신비를 체험해야 된다, 불 받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같이 알면 박해운동, 도와주는 운동, 구제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선지자같이 알면 경건운동 하는 것인데 그게 다 필요한 것들인데 그리스도를 희미하고 복음을 희미하면서 그런 것을 너무 열심히 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그걸 보고 섞은 복음이라 그래요. 대강 예수, 닮은 예수, 비슷한 예수, 흉내낸 예수. 절대 세례 요한 아닙니다. 엘리야 같이 아닙니다. 에레미야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자, 베드로 고백했던 것처럼 시몬 베드로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그 믿음 위에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어지면 반석같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예배당 건물 세운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구원받을 사람을 내가 네게 붙여주겠다. 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면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내가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되어진다. 그래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 이 사탄 마귀의 음부의 권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누려질 때 꺾일 줄 믿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리라. 이 엄청난 그리스도가 매 순간 고백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아 에덴 동산에도 누리도록 지음받았는데 절대로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 선 대신 하나님과 살아야 되는데 악이 되는 선악과를 따먹고 악이 되는 마귀를 따라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원죄라고 하는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떠난 저주 가운데서 마귀에게 장악돼서 운명 사주팔자 가운데 지옥을 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여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안 돼요. 원죄가 있는 이 원죄를 타고 나온 사람의 죄는 안 돼요. 원죄가 필요 없는 원죄가 없으신 아담의 후손이 아닌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은 뱀의 머리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확인되고 발견되어 누려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처럼 왜 기록했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고 구원받으러 기록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너 혼자 룰루랄라 신앙생활 잘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게 아니고 증거를 줄 테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줄 테니까 그 복음을 모르고 구원 못 받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고 운명 사주팔자 귀신 성경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증인으로 서서 증거를 얘기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고 구원받게 하라. 그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옵니다. 그 증거를 얻으면 증거 없는 사람 볼 때 운명 사주팔자 속에 굿하고 막 시달리고 고통스러워 괴로워하고 하는 사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 빛을 비춘다는 거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이 축복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30 노예 생활하다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남자 장정이 60만 명 가까이 나왔다. 그럼 여자와 노인네들과 어린아이는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네들이 다 포함되어지면 적어도 200만이라고 모든 신학자들은 추산합니다. 200만 명이 애굽화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 애굽화가 돼버린 거예요. 불신앙화가 돼버렸어요. 세속화가 돼버렸어요. 자꾸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에 가서 노예생활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이 뭐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고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어요.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랬거든요. 네 후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고 이 땅을 준다. 여호수아 갈렙은 준다 안 했냐? 창세기 12장 7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주겠대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걸 믿은 거예요. 우리는 저곳에 가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고 세계에 알려야 된다. 뭘 특별한 게 아니고 그 약속을 붙잡았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40년 동안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애굽을 모르는 2세들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걸 보고 언약을 붙잡았다 그래요. 여러분은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찾아와서 역사해요. 따라다니면서 응답하셔요. 왜?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언약이 뭐냐? 전도 선교입니다. 북한 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이게 전도 선교하는데 언약 붙잡은 자, 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 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꾸요. 왜? 해야 되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냥 다녀요. 나 혼자 열심히 믿었다 천국하면 된다, 그렇게 말고 전도 생각을 못해요. 옆에 사람 너무 시달리는데도 복음 얘기 안 해줘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전도 선교를 위해서 주님은 지구를 돌리고 계시고, 마태복음 24장 14절 더 이상 전도 받을 사람 없으면 주님 재림에 오시겠다 했는데, 전도 선교 때문에 지구가 돌고 있는데 전도 선교에 관심이 없고,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늘나라의 보좌에 가서도 성령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를 통해서 증인되게 할 것이고 전도 선교되게 하겠다, 그걸 붙잡고 그 언약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안 뒀다.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자, 성경 역사 보세요. 사명 노측 언약 붙잡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선교하라고 불렀는데 안 할 때, 하나님의 방법은 노예로 가게 하는 거예요. 포로되게 하는 거예요. 속국되게 하는 거예요. 유리방황하게. 왜? 전해야 되니까. 포로지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들어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는 비참한 방법이에요. 축복 가운데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맞잖아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 얘기 나옵니다. 제사장도 못 본 척, 레위인도 못 본 척하고 다 지나가 버리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주막을 데려가서 치료해 줬다 그러죠.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이웃은 누구겠냐? 우리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 사람 그 도움을 준 사람 갔으니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우리 주변에 우리가 운전해 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사람 피 흘리고 있으면 신고해주고 막 병원 데려가는 정상이고, 아파트에 우리 옆집에 불이 나 있으면 문 두드려주고 119 부르는 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 육신적인 강도가 아닌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귀신 섬기고 너무 고통당하고 구타하고 저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보고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의 세계,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복음을 알려주는 것이 영적인 강도 만난 자에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갈급한 영혼, 예비된 사람, 복음 받아야 될 사람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지체 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자료를 전달하고 해서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갈라디아 첫 번째로 보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들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이 두려워.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멸시한다. 하나님 멸시한대요. 뭐 하나님 계셔? 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오늘 말씀 5절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죠,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대통령과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움직일 때 경호원들이 따라다니면서 보호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을 치고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두 번째로요, 지혜 얻기를 기도하라. 성경 이래 돼 있어요. 지혜를 얻기를 기도하라.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 3대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브온으로 올라가서 기브온에 천막으로 되어진 큰 산당이,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다윗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1000번째를 드려요. 양을 잡아서 태워서 없애고 또 태워드리고 계속 해서 1000번 이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양처럼 죽어주러 오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기 위해서 오실 줄 믿습니다.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날 밤에 열왕기상 3장 5절에 보니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1000번째의 기도를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부귀영화 주세요, 돈 주세요 하지 않고요,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어리고 어린아이 같아서 이 많은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으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고 바르게 재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네가 부귀영화도 구하지 않고 오래 살기를 구하지도 않고 원수 멸하기를 구하지도 않고 내가 네게 맡겨준 백성을 바르게 정치해 다스리려고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않은 이것저것 모든 것 더 보너스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 구하지 않은 모든 것 더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뜻을 정했던 이 다니엘에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10배나 뛰어난 거예요. 바벨론의 술객들, 박수들, 점쟁이들 모든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성령 충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갈라디 세 번째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 요셉이에요. 요셉이가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줬는데,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이 꿈을 알아맞혀서 아무도 못 찾는 거예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요셉이 자기 꿈 해석해 줄 딱 기억이 나도록 만들어 가지고 요셉이가 바로 왕 앞에 섰는데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시내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이 딱 보니까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앞으로 7년 풍년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7년 또 기근 듭니다. 왕은 지혜로운 장관을 세워가지고 풍년 들었을 때 창고에 잔뜩 저장해놨다가 기근 들었을 때 팔아가지고 나라를 최고하게 만드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이렇게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 찾겠냐? 인장 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오늘부터 총리하라 이래 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49절에 보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는데 그때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술객과 박수들, 점쟁이들 다 불러가지고 내가 어제 저녁에 밤에 꿈에 꿈을 꾼 것을 알아맞히고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술객과 박수들이 와서 왕이 꿈꾼 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왕이 말도 안 하는데 우리 알아맞힐 신들의 아들 외에는 알아맞힐 자가 없습니다. 다 몸을 쪼개라 그랬죠.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때 다니엘이 기도해서 하나님 지혜를 얻어서 왕 앞에 섭니다. 왕이 꿈을 꾸었는데요, 왕이 한 신상을 보셨군요. 머리에는 금이 번쩍번쩍, 가슴에는 은이 번쩍번쩍, 배는 동이고 다리는 얼마는 철이고 얼마는 흑이었습니다. 머리는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당신 시대 지나고 나면 가슴의 나라 헬라라고 하는 메데파사라고 하는 고레스 왕이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헬라 배 부분에 헬라라고 하는 나라 알렉산더 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리에는 철이라고 로마가 일어납니다. 벌써 주전 한 600년 경쯤에서 앞으로 로마까지 50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쫙 다 다니엘이 신상을 해석하면서 예언을 하는데 딱 맞아 들어가는 거거든요. 다니엘이 그런 지혜를 얻었단 말이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엘리사를 보면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나오는데 아람 왕이 신하들 참모회의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겠다고 작전을 세우면 어떻게 해서 저 이스라엘 나라를 먼저 알고 대비를 하느냐? 틀림없이 내 신하들 중에 이스라엘 왕하고 내용된 자 간첩이 있다, 찾아내라. 그때에 열왕기하 6장 12절에 신하가 얘기합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침실에서 주고받는 얘기, 은밀한 얘기, 신하하고 주고받는 얘기를 엘리사는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런 축복을 주세요.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하나님을 높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세요. 갈라는 첫 번째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그 나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 자신을 높이려고 막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준다 그랬거든요. 창세기 41장 15절로 16절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제 같으면요, 제가요 꿈 해석 전문가입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있을 때,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꿈 얘기해서 형들이 미움받아 내가 팔려왔고요. 2년 전에 저 장관, 술 맡은 장관, 저 꿈 얘기해 준 대로 되어졌거든요. 온갖 얘기 다 하겠죠.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높여드린 거예요. 이 요셉이가 결정적인 순간 자기를 나타내자 하나님 높여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 28절입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라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리이다 하면서 쫙 해석한 거예요. 다니엘이 결정적인 순간에 왕 앞에서 꿈 해석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결정적인 순간에 칼과 창에 있지 않고 골리앗 네 힘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이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분명히 내가 했는데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야. 하나님을 높여드린 거예요. 갈란 두 번째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거린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벌떡 일으키죠.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3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나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하셨느냐. 할렐루야.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5절로 26절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나도 너가 똑같은 사람이지 내가 천사가 아니다. 내게 절하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우리 너와 똑같은 사람이야. 우리도 하지 마. 결정적인 순간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높이던 이런 바울과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갈로안의 세 번째로 그 언약을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품어요? 근데 그를 품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품어주시 높여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시겠다. 예수님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절 10절에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사단도 저주도 지옥도 다 해결했어요. 그 주님이 승천에 가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내가 증거를 줄 테니 증인이 되어라. 주님이 승천하실 때 언약으로 우리에게 남기신 메시지를 우리가 딱 품게 되면은 그를 품은 것이 돼요. 언약을 품은 것이 돼요. 저는 오늘 이제 여기 예배 마치고 송도 지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송도 교육관 오늘 이제 오픈 예배를 드리고 송도 당회 잠깐 하고 와서 또 신방 한 군데 하도록 뭐 스케줄이 약속이 돼 있어요. 그 약속에 따라서 제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에 따라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를 품으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품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메시지를 못이 박히듯이 이사야 22장 22절로 24절에 단단한 곳에 못을 딱 박아 놓으면 가방도 걸 수 있고 옷도 걸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축복이 걸린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비에 못이 박히듯이 딱 품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를 품으라. 그래야 하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품은 거예요. 그게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입니다. 결과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품은 결과, 주님을 높인 결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은 결과, 약속의 말씀을 품은 결과,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은 품은 자에게 어떤 결과가 올까요? 첫째, 아름다운 관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9절 말씀에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1992년 8월 10일 날 제25회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마라톤 1등으로 들어온 거예요. 승리의 월계관을 썼죠. 2년 전에 TV조선에서 미스터 트롯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1등을 하면서 왕관을 쓰더라고요. 원래는 박창근이라는 사람이 또 이제 되는 걸 봤습니다. 미스 코리아 될 때 보면 미스 코리아 진된 사람은 멸관을 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에 관을 씌워 주겠다, 축복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란 두 번째로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겠다. 9절에 보면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얘기죠. 죽음을 앞두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주신 사명을 다 달려간 자에게 승리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시련, 시험 막 괴로워하지 마시고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면 주님이 예배해 놓으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요. 상급을 주신대요.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전에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랬어요. 갈라니 세 번째로 전도한 자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로 20절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전부 면류관으로 상급으로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나의 면류관이고 기쁨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제자들이. 잠언 17장 6절에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맺겠습니다. 첫째, 결론의 첫째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한다. 죄를 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이 보고 계셔. 하나님이 아시고 계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겠대요. 잠언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 성경은 돈을 은으로 표현 많이 해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은을 구하는 것보다, 돈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를 구하라. 잠언 3장 18절입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요 지식 있는 사람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보다 하나님 제게,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세상 지식은 짧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사탄 마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지 알고 지혜를 가진 자가 축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높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세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신대요. 내가 영화롭게 되려고 몸부림치 주님 높이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대요. 찬송가에 보면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주님만 높여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주의 언약을 품으면 주님이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면류관 바라보고 뛰는 건 아니고요, 상급이 있다는 얘기예요.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8절 말씀, 9절 말씀,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주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품으면 주님을 품은 것이 돼요. 주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100만 명 중에 한 명씩, 200만 명 중에 2명이었던 것처럼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이 구원받은 자가 있겠지만 이 약속을 언약으로 딱 붙잡은 자, 나는 오직 예수님만 높이겠다, 하나님만 높이겠다, 복음만 얘기하겠다. 우리 교회는 복음만 얘기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사탄 마귀 지옥 권세 깨뜨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품어주시는, 주님이 면류관을 주시는 축복된 언약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라,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계속 주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증인되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